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요셉의 꿈을 허락하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알청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 정현창 우리 형제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관절,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손가락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날이 지혜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역시 제대 후에 새롭게 펼쳐질 그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역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 힘입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여럿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 목사님, 양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두경 권사님, 우리 황금자 권사님, 우리 김필순 권사님, 우리 성용자 권사님, 박승자 권사님, 우리 김미애 권사님, 우리 고재욱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양수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그의 오장육부와 관절을 지켜주시고 우리 최한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장경 집사님의 심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은 평생을 싸우며 지냅니다. 혼자 있어도 싸우고 같이 있어도 싸우고 기쁠 때도 싸우고 슬플 때도 싸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싸우지 않고 지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기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나로 하여금 평생을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면 한 왕이 백성들과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드라큘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큘라가 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영화에서요. 그 힘을 사흘 동안만 발휘할 수 있어서 사흘이 지나면 다시 힘이 소멸되고 맙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면 사흘이 아니라 영원토록 큰 힘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큘라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서 드라큘라로 살아야 하기에 왕은 딱 사흘만 힘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물리치고 난 뒤에 다시 힘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사람의 피만 먹지 않으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왕은 결국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왕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힘을 써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사람의 피를 빨아먹음으로써 아들을 구하는 대신 영원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게 영화 드라큘라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적은 사실 외부와 내부 모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적이 다시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왕이 드라큘라가 된 이유는 백성들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왕은 악마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은 큰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 핑계 댈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혼자 살 때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어서 크게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저녁을 안 해도 됩니다.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저녁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잠도 푹 자도 되고 나 혼자 있으면 적당히 돈을 벌어도 되고 나 혼자 있으면 훌쩍 여행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있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 마음속에 외부의 환경을 탓할 것 없이 그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정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다니는 교회라면 예배만 드리고 뚝딱 집에 오면 그만입니다. 성도와 아무런 교제 없이 예배만 참석하면 끝입니다. 재직으로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봉사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사특한 마음 때문에. 외부와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또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내부와 외부에서 그 적들은 긴밀하게 교호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과 부닥쳤습니다. 바울은 그 과정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기도 하였지만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단단하고 무시무시한 사특한 인간의 성정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온전합니까? 우리의 작금의 모습을 볼 때, 어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온전하였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심지어 죄 아래 팔렸지 않습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말씀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죄를 완전히 던져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바울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해도 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울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능력이 부족했기에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악의 법, 그렇죠? 악의 법은 인간의 본성에 거하는 법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심과 분쟁과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악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법이요. 속사람의 법은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성도의 마음입니다. 믿는 자가 거듭날 때 창조되는 새로운 마음이 바로 속사람의 법입니다. 이 속사람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 그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속사람의 법은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말투 있죠? 우리의 어떤 충동 있죠? 우리의 직감 있죠? 모든 야성적인 본능 있죠? 그런 것들을 온화하게 길들입니다. 속사람의 법이요. 여러분,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데요. 이기는 쪽이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요. 마음의 법을 물리치고요. 자신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마음의 법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의 법이 이겼다고 하니까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의 고백은 매우 솔직하고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길 때가 더 많고 온화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보다 결국 승질을 부리고 패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왜 솔직하게 고백하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의지가 부족해서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죄를 지은 것이라면 의지를 채우면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면 능력을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때 나의 부족은 온전함과 충만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회 목사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는 환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돈과 나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린 비로소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죄 아래에 있어서 여전히 죄에 종속되어 있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 속에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거하여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